삼위 예수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하느님 오른쪽에 앉는다는 말씀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저 멀리 떠나가셔서 저 하늘나라 어느 곳 또는 미래에 우리가 모르는 어느 나라로 떠나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승천, 하늘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 안에, 특별히 우리 각자의 삶 안에,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떠나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우리 각자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세속적인 문화 안에서도 오른편은 제일 영광스럽고 그런 자리잖아요. 이 성서적 세계 안에서, 성서 문화가 안에서도 오른쪽은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부 하느님께서 성자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권위를 나누신다라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대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뜻만이 아니고, 무엇을 영광스럽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의 구원 방식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정말 사랑을 위해서 침묵하시면서 온갖 인간들의 모욕과 시기와 질투와 수치를 주는 그 모든 걸 다 침묵 가운데 묵묵히 받아내신 그 삶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바치시는 그 자비로우신 그 방식을 성부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스러울 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힘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 삶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 만민들을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길, 사랑의 길, 참 하느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보여주신 그 삶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하느님이라서 또 하느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방식.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또 이제 이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는 이 우리의 십자가의 삶도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 예수님처럼. 그 메시지가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 오른편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또그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천과 함께 시작되는 성령 하느님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느님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신약의 시대는 성자 하느님의 시대, 그리고 이제는 성천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령 하느님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고, 즉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천은 그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정한 홍보주일입니다. 캐톨릭 커뮤니케이션, 나중에 2차 헌금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올라가서 전 세계 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진 주일이에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레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승천과 함께 이제는 한 지역에 묶이지 않고 모든 만민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상에 고통받고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 바로 그 제자들이 그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복음서는 전하고 오늘 1독서, 2독서 다 그 얘기하고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래서 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셨다. 떠나가셨는데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라고 복음서는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심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저 멀리 하늘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먼 곳으로 떠나셔서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 사도들 초대교회 교우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셨다. 우리가 이 성천과 함께 시작되는 성령 하느님의 시대, 이제 그 떠나심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 그 하느님을 우리가 보고 의지하고 또 그래서 그 하느님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2000년 내내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 삶 안에서 이 성부 하느님의 목소리, 성부 하느님의 영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명하는 삶을 복음서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또 예수님의 삶도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혹을 받으신 것이죠. 사탄들이 하느님과 반대되는 영들, 우리는 사탄의 영이라고 하고 마귀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도들이 전해줬고 2000년 동안 모든 성인 성녀들, 영성의 대가들의 그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 다 이 영들과 선한 영과 또 악한 영들이 이렇게 싸우는 그들의 삶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들에 대한 감각들 마치 영이 없는 것처럼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또 교부적 또 2000년 그리스도교의 모든 역사는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의식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우리가 이 교회로 불리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정글과 같다고, 교회도 정글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으로서 실천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삶을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이기적이고 또 내중심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위로받지 못하면 아주 힘들어지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성령 하느님을 우리가 더 깊이 잘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성당 입구에 또 뒤에 친교실 뒤에 그 노티스란에 소공동체 반조정한 그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몇 달에 걸쳐서 많은 시간을 내서 고민하고 의논하고 구역장님들 다 이렇게 면담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어렵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뭐 또 좀 주소 같은 게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전에 1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13개 구역 중에 어떤 구역은 정말 제가 이렇게 구역 미사를 가보면 참 좋구나. 정말 복음 나누기도 잘하고 이렇게 되어진 구역도 있었고 또 어떤 구역을 가면은 좀 이게 그냥 이게 좀 그런 원래 소공동체의 원래 목적들을 이렇게 이루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구나. 그래서 또 어떤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되고 너무 크고 그러니까는 이제 구역 모임에 안 나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 전에 신부님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제 딜레이 됐다가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협조하고 또 구역장님들하고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소공동체로 만든 목적이 뭐냐면은 딴 거 다 제껴놓고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중요하죠. 친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지만 첫 번째는 복음 말씀이 일어나야죠. 그것이 없는 말씀의 나눔이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섞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더 많이 배워야죠. 더 많이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한 우리 배움이 깊어지고 이 성령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 마음과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성령을 우리가 더 일상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한 복음 나누기를 할 수 있는 소공동체로 나누는 것을 이번에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니어들 아파트에 계시는 우리 분들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50몇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펑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반만 38개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존의 구역 모임에 잘 나오시던 분들 플러스 성당에는 열심히 나오시지만 그동안 구역 모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나오시지 못했던 분들까지 한 반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그런 분들이 다 새롭게 조인하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마음을 열고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소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수백 명이
이렇게 모이면은 미사 드리고 노래하고 이런 거는 아름답고 좋지만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미사 때 나누는 이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 안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수백 명의 사람을 한번 쭉 그냥 이렇게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고 떠나고 집에 가면은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눔으로써 또 새로운 친교가 발생하고 또 그 새로운 친교 안에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서로 돕도록 하는 그러한 그 생명의 삶들이 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소공동체 이제 발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보면은 맨 앞에 있는 분들이 그 반장님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렸고 또 한국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한데 또 전화를 못 드린 분들은 당연히 반장하실 분들이라서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기쁘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저는 당연히 반장하실 거라고 생각하셨고, 그 안에는 또 한 10개 반 정도는 주일학교 부모님들, 또 젊은 분들을 10개 반 정도로 이렇게 따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공동체를 만들어 드리고, 복음 말씀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냥 미사에만 오셨다가 소공동체 모임에 안 오신 우리 교우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였고, 빵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였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가 간절히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 그, 아직 학생일 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와 함께하는 정신. 때로는 교회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 보여도, 하지만 그 부족함들을 내가 함께 하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교황님 중심으로 전 세계 또 주교님들도 그렇고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소공동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자비를 마음을 더 깊이 배우고,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삶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